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특별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은 많이 용납해 주시는데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말 잘 인내하지 않으시고 대적하는 경우를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아수르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공통점이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아수르에 대해서 오늘 스바냐 2장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공통된 이유를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수르가 어느 정도 교만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한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위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여러분, 오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셔서 교만한 자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될 그 당시에 이렇게 룻과 그의 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서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때에 룻과 그 딸들을 통해서 생겨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멸망당해서 새로 생겨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 모압과 암몬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 죄악 가운데, 교만 가운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교만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속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을 심판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방하고 조롱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첫째 이유가 비방과 조롱이라고 합니다. 교만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구체적인 이유도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교만이라는 단어를 계속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셨는데 그들이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요즘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보고 제발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존감, 자신감과 교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괜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존감의 차이를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교만은 나만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만. 그러나 자신감은 나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나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교만은 내가 최고라고 믿기에 다른 사람과 화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감은 나도 최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합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화합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자신감이 있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은 또 자신의 진실한 모습에 관심이 없고 항상 남의 모습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하는 그 얘기의 내용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내 얘기를 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장점을 개발해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중요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기준. 여러분, 제가 평소에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 평상의 일상생활에 쓰는 말 가운데 칭찬,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칭찬이 많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서 서로 화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 적은 사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압과 암몬은 자신의 모습은 보지 않고 계속 다른 쪽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무라처럼 교만하여 결국은 잡초로 뒤덮이고 곡식이 자라지 않는 폐허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가장 큰 제국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수르가.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입니다. 성경의 초대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는 몇백 년 동안 영원할 것 같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를 폐허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압과 암몬이 이 땅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역시도 이 땅 위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구스, 애굽도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동북쪽에 위치한 아수르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사 가운데 제일 먼저 근동지방에 생겼던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갑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5대 제국이라고 합니다. 세계사 시간에 동일하게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관계시설이 가장 잘 발달된 도시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 멸망당해서 잡초만 무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이 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마치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결국 그들은 너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모압과 암몬이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세상에서 혼자인 듯 근동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꺾으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수르 자체가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 순자와 더불어 중국의 4대 철학자가 노자입니다. 노자에게는 상룡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있었는데 이 상룡이
이렇게 임종할 때에 노자가 간청을 했습니다. 노자와 그의 제자들이 스승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달라고. 이 상룡이 죽으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베풀어 줍니다. 이 상룡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면서, 온 혼신의 입을 열면서 노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내 입안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였겠습니까? 입안에 뭐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 상룡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노자가 그의 입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거는 다, 이는 다 빠져버렸는데 혀만 남아있는 겁니다. 혀만.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네, 스승님, 혀가 보입니다. 노자의 대답에 스승은 한마디를 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러면 되었다. 그러면 되었다. 여러분, 혀를 봤을 때 그러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룡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입안에는 이와 혀가 있습니다. 이는 강하기 그지 없습니다. 잘근잘근 물어뜯고 깨물고 찢고 으스러뜨립니다. 근데 이놈이 언젠가 하나둘씩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근데 혀는 마지막에 부드럽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교훈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오래 가겠습니까? 누가 최후의 승자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성경은 신약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겸손하여 그 겸손을 온유로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캄캄한 입안의 굴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고 마지막까지 온유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